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교독하심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한 말은 아닌데요. 인생이란 서로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그 중에 제일은 결혼이다. 라고 누가 제가 결혼을 막 준비할 때 결혼에 약간 10년 앞서 계신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맞는 말이죠. 이제 제가 9년을 사귀고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었는데요. 새롭게 확인하고 알아가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네. 사실 이 여행은 부부에게만 해당하지는 않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늘 마음을 찾아가는 여행 중에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여정은 깊을수록 더 조심스럽고 익숙할수록 더 섬세해야 하죠. 같이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살아온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한결같이 들여다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해가고 흔들리며 자라나는 존재이기에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사람도 여전히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걷고 있을지도 모르기에 그래서 우리는 익숙할수록 더 묻고 더 들어야 하며 관계가 정립되었을수록 더 자주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며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의 마음을 향해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보채고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곤 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본문 말씀을 마주할 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왔는데 시험을 많이 헤쳐왔고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더욱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하는 시험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실 만큼 잔인하고 혹독한 분이 아니라고, 그런 인신제사를 오히려 혐오하시는 분이라고 변호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저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협상도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저 순종하며 받들어 행합니다. 반면 이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들은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까지는 좀 인정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게 잔인한 요구를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조차도 하기가 싫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시험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은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많은 학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미드라시, 그러니까 한 아이를 신께 바치는 아버지의 그 비통한 심정을 상상하면서 해석합니다.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가 걸어간 길에 동반자가 함께 되어볼까요? 아브라함 옆에 바짝 붙어서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는 한 어린아이, 바로 이삭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묵묵히 아브라함은 걷고 있습니다. 그러한 묵묵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 어떠한 고백을 이삭에게 말합니다. 함께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고백에 앞서 이삭의 질문이 있었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 이 아브라함의 답변은 그냥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꾹 눌러 담은 그의 진심,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삭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앞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손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2절과 12절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은 뭐였나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그의 고백과 진심을 눈으로 확인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 한 인간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과감한 행동이 있기 전에 그의 고백과 그 진심에 이 시간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하실지, 무엇을 준비하실지, 언제 준비하실지를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칼로 정말로 그 이삭을 칼로 찍어서 죽이려고 했었으니까요.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게 하실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한 채 믿었고 이해할 수 없는 채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테스트하시고 저울질하시고 위에만 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을 살아갈 때 마음을 계속 점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여행을 살아갈 때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도 계속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계속 점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를 앞서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행동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하여금 준비하시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아차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끝장내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사실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춤추게 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애써 찾으시고자 시험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찾고 싶어 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안절부절하시면서 쩔쩔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사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과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시험, 우리 인생의 어떤 고비를 서로 견주어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험 앞에서 늘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과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간절함, 나의 애끄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언제 내 마음을 알아차려 주시고 나에게 필요하고 절박한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가장 선하게 준비해 주실지,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심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정말 나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준비해야 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은 사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의심하고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때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좀 눈에 보이게 일해 보시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저울질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도 너무나 불편한 하나님이니까요. 너무나 싫고 나를 위해 뭔가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늘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만 우리는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안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한숨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노심초사하시고 결정적인 그 순간까지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확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르셨고 정말 알고 싶어 하셨고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셨고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더 사랑하는지, 약속의 실현이 독자 이삭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참된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무모한 시험을 걸 만큼 하나님의 이미지에 타격이 입을 만큼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제야 아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이 탄성이 우리에게도 발견되어지고 또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갑을의 관계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갑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을이셨습니다. 을을 자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한 사랑에 취약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에 상처받으시고 우리의 믿음 있음에 안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과 있음에 애태우시고 쩔쩔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여호와 이레 자신을 계시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마침내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바라면서 시험에 잘 통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만, 우리의 상황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만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왜 당장 그것을,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며 따지지만, 돌아보면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준비하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숯불에 걸려 있었던 순양을 발견합니다. 이삭 대신 죽어야 할 그 제물로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그 순양입니다. 그 순양이 우리에게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산제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 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완벽한 준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준비하시는 손길을 매 순간 발견하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란 여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계속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실패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늘 오해합니다. 지금 항상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신다고, 왜 나를 시험하시냐고, 왜 나를 어렵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순전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이신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며 기뻐하신 그 믿음, 하나님을 춤추시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그 신뢰만큼은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멈췄던 믿음의 걸음을 계속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알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마다 여호와 이레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를 부르십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을 부른 주님께 쏟아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고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나가는 그 점검과 그 확인이 우리의 삶의 실제 문제보다 더 관심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옅어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험이, 그 고난이, 그 감당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향하시고,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 춤추시게 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그 마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향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거기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니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며 우리의 필요와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았는지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왜 나를 시험하시느냐며 주님을 다그쳤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고 끝까지 신뢰했던 그 믿음을 우리 안에도 온전히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그 신뢰만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마다 여호와 이레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더욱 기도함으로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